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칸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라에 이르니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티로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본 말씀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40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큐티 본문은 빌립이 에디오피아의 관리인을 만나 복음을 전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26절에 주의 사자, 즉 성령께서 빌립을 명하여 남쪽으로 가게 했는데 그곳에는 광야가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구속사의 말씀을 들어온 분들이라면 이 광야가 얼마나 특별한 장소인지를 잘 알 것입니다. 광야는 아무 기댈 곳도 피할 곳도 없는 허허벌판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 아무 기댈 곳도 의지할 곳도 없는 고난의 광야로 불러내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만나주시고 연단하시고 훈련하셔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룩의 사람으로 빚어 가십니다. 그래서 일찍이 교회는 이 광야를 성도들의 영적 학교라고 표현해 왔습니다. 애굽의 왕자에서 자리에서 쫓겨난 모세도 광야에서 주의 종으로 훈련받았습니다. 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40년의 광야 시간을 거쳤고 신약의 세례 요한과 바울도 바로 이 광야 학교 출신입니다. 이렇게 성도라면 반드시 이 광야를 거쳐가야 합니다. 광야의 시간을 통과하지 않고는 누구도 참된 구원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곳에서 오늘 빌립은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성경은 그를 소개하기를 에디오피아 사람으로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소개만 놓고 보면 그는 대단한 지위와 권력을 가진 화려한 인생처럼 보이죠. 그러나 오늘 성경은 그에 대해 매우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더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넷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넷이란 거센 남자입니다. 고대에는 여왕을 가까이에서 섬기는 관리는 반드시 거세를 해야만 했습니다. 우리도 그렇지만 이때 당시에 이 내시들은 사람들에게 수치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유대의 율법에서는 거세된 사람은 부정한 자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대교의 규례에 따라 그는 성전의 가장 끝 가장자리에서나 예배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내시는 겉으로는 여왕을 모시면서
대단한 권한과 부를 누리고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한평생 아내도 자식도 없이 살면서 사람들로부터는 무시와 조롱의 대상이 되었던 참으로 외롭고 공허한 인생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광야라는 장소는 내시의 상태를 표현하기에 딱 알맞은 아주 상징적인 장소인 것입니다. 성령께서 빌립을 가라 명하신 곳은 이렇게 풀 한 폭이 나무 한 그루 없는 황량한 광야에서 외롭게 방황하고 있는 한 영혼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구원의 사명을 주시며 이렇게 광야와 같이 아무것도 소망할 것이 없는 황량한 인생, 그리고 이 내시와 같이 외로움에 곤고한 사람들을 향해 가라고 오늘도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구원받기에 가장 잘 준비된 사람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구속사의 눈으로 사람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누구라고 할 것 없이 우리가 가까이 지내고 친하게 지내고 싶어하는 사람은 교양 있는 사람, 돈 많고 힘 있는 사람, 그래서 내 옆에만 두어도 나를 돋보이게 하는 그런 사람들과 어울리고 싶어 하죠. 그러나 구원의 관점에서 보면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구원받기가 가장 힘든 사람들입니다. 내가 갖출 것 다 갖추고 누릴 것 다 누리고 있는데 무슨 인생에 공고함이 있겠습니까? 무슨 하나님이 필요하겠습니까? 천국을 소망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인생의 목적을 구원에 두고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오히려 이런 사람에게 시간을 쏟고 정성을 쏟는 것이 낭비일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라고 하시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광야에 서 있는 바로 이 내시와 같은 사람입니다. 모두가 꺼려하고 무시하는 사람, 책임져야 할 것이 많을 것 같아서 다가가기에도 부담스러운 사람들이 바로 오늘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라고 말씀하시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인생, 내 가정 건사하고 돌보는 것도 힘들다고 하면서 이런 사람들까지 책임지고 싶지 않다고 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까지 이렇게 부담스럽게 신앙생활하고 싶지 않다고 거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나만 아는 이기적인 신앙을 벗어나지 못하기에 우리의 신앙에 열매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인생의 목적이 구원임을 알고 사명을 감당하고자 결심만 해도 바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감당할 만한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아낌없이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참으로 성령의 역사가 있는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령 충만한 교회란 어떤 교회입니까? 우리가 이제까지 성령 충만하면 언제나 은사가 충만하고 기도가 뜨거운 그런 모습만 생각하죠.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보건대 진짜 성령에 충만한 교회란 가장 힘들고 어려운 사람도 올 수 있는 공동체이고 그들을 인내로 끝까지 품고 사랑함으로 마침내 사람을 살려내는 바로 그런 공동체야말로 진정한 성령 충만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성령 충만을 받아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아무도 가지 않는 광야의 내시 같은 이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을 품고 사랑함으로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안산중앙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어서 환난당하고 비치고 원통한 자들을 받아내고 살려내는 아둘람 공동체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자, 질문해 봅니다. 성령 충만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방언과 예언의 은사보다 더 사모해야 될 것이 사람을 사랑하고 품는 능력임을 깨닫습니까? 책임질 일이 많아 부담스러워 전도하기를 꺼리고 같은 목장으로 모이기를 싫어하지 않습니까? 내가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그 사람이 바로 성령께서 오늘 나에게 가라고 하시는 그 한 사람임을 깨닫고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해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오늘 29절부터 36절에 보니까 빌립은 성령의 지시를 따라 그에게 가까이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가보니 마침 이 내시가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는데
그 글의 의미가 무엇인지 해석이 되지 않아 답답함을 겪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빌립은 그의 수레에 올라 그에게 말씀을 풀어 설명해주고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해주었습니다. 그랬을 때 그가 기쁨이 충만해 즉시로 물세례를 받고 구원을 얻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바로 오늘 이 내시처럼 아무리 겉보기에 대단하고 화려해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문제가 없는 인생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모든 인생은 다 절대치의 고난과 문제를 안고 살아갑니다. 바로 그들에게 오늘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그 문제와 고난을 해석해 줄 수 있는 그 한 사람입니다. 내시도 그의 인생에 외로움의 문제가 해석되지 않아 답답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빌립이 풀어주는 말씀을 통해 비로소 이 해결할 수 없는 외로움의 고난이 사실은 하나님이 구원을 들고 찾아오시는 축복의 통로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영접하여 내 안에 모심으로 근본적인 외로움의 문제가 해결되는 문제 해결의 축복도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절대치의 고난을 안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의 그 고난을 통해 끊임없이 그들의 심령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인생의 고난의 의미를 깨닫지도 못하고 해석하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각자의 그 고난 속에서 고생만 하다가 멸망과 죽음의 길로 빠지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인생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문제와 고난 속에 갇혀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으로 문제를 해석해주는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여러분, 문제 해결은 일시적인 처방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을 살아가는 한 우리 인생에 끝없는 문제가 찾아올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줄 수 있는 것, 또 세상에 줘야 할 것은 바로 문제의 해석입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그들의 고난을 말씀으로 풀어 해석해 줘야 합니다. 지금 당신의 고난은 당신의 삶의 결론이라고,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당신을 지금 부르고 계시다고, 돌이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영육 간의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외치고 해석해 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나는 그렇게 담대하게 고난을 외치고 해석해 줄 능력이 없고 담력도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괜찮습니다. 내가 혹 해석해 주지 못하더라도 예배와 말씀의 자리로 초청만 해도 그것이 큰 복음이 될 것입니다. 고난이 해석되지 않아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큐티인을 선물해주며 여기 있는 간증을 한번 읽어보라고, 또 새벽 큐티 설교 한번 들어보라고, 또 우리 교회 와서 예배 한 번만 들어보라고, 그 초청만으로도 한 영혼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두렵고 무섭다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나로 인해 내 가정과 지체의 구원이 지연되고 막힐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외쳤던 것처럼 우리에게 은과 금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우리를 우리의 죄에서 구원해 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습니다. 이 복음으로 고난당한 자들의 답답함을 해석해 주어서 모든 사람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질문해 봅니다. 고난을 말씀으로 해석받아 구원의 사건으로 변화된 체험이 있습니까? 그 해석과 간증을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주고 있습니까? 내가 해석할 능력이 없다면 다른 사람의 간증과 공동체의 설교를 전달해 주는 것만으로도 큰 사명을 감당하는 것임을 깨닫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의 고난을 복음으로 해석해 줄 수 있는 지혜와 담대함을 구하시고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38절부터 40절에 이 빌립을 통해 에디오피아 내시는 복음을 듣게 되고 세례까지 받게 되었죠. 그런데 세례를 받자마자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다른 곳으로 가게 했고 이들은 그 후에 다시는 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왜 이렇게 성령께서 서둘러 빌립을 다른 곳으로 이끄셨을까요?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 무정하고 섭섭하게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오늘 성령께서 이렇게 다급하게 이 둘을 떨어뜨려 놓은 것은 빌립과 넷이 이 두 사람을 모두 보호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넷이에게 이 빌립은 평생의 은인 같은 존재일 것입니다. 빌립이 해석해주는 말씀을 듣고 예수를 영접하여 구원받았으니 얼마나 고마웠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게 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아직 초신자이기에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주목할 수 있고 빌립이 그의 의지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넷이로부터 빌립을 떼어놓아서 그가 온전히 하나님만 주목하고 의지하는 자립신앙으로 자랄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빌립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이 두 사람이 계속 같이 있었다면 아마 빌립은 넷이로부터 극진한 대접과 칭찬을 받고 또 물질적인 대가도 받았을 수 있습니다. 비록 빌립이 신실한 하나님의 종이지만 그도 사람이기에 그의 사역으로 인한 과도한 인정과 칭찬을 듣게 되고 대가를 누리게 된다면 어느 순간 사꾼으로 변질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빌립과 넷이 둘 다를 위해 그들을 분리시키시고 떠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무엇입니까? 우리 신앙에 있어서 절대로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될 수도 없고 또한 우리가 하는 일에 있어서 사람이 누릴 영광과 칭찬이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신자 시절이야 사람을 어느 정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 불가피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 연수가 깊어지고 또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져 갈수록 우리는 반드시 자립신앙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은 하나님 보고 하는 것이지 사람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은 100번 생각해도 100번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다가 교회를 떠나신 분들이 참 많죠. 그런데 그분들의 대부분은 사람에게 실망하여 교회를 떠난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물론 실망시킨 그 사람도 문제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에 못지않게 실망한 사람도 문제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무엇을 기대한단 말입니까? 인간이 100% 죄인이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기에 목사 아니라 그 누구라도 사람은 기대하면 할수록 실망할 일만 있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끊임없이 강단에서 크고 작은 저의 죄를 오픈하고 고백하는 것도 그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오픈하는 죄 고백을 듣고 실망할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실망을 통해 목사에 대한 헛된 기대를 내려놓을 수 있다면 그것은 그분의 신앙에 훨씬 더 큰 유익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두렵지만 계속해서 제 죄를 오픈하고 저도 똑같은 죄인임을 고백하며 저의 거룩을 이루고 또 공동체의 거룩을 돕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우리에게 우리가 했다고 생색내고 칭찬과 영광을 구할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100% 죄인인 우리를 통해 무슨 선한 일이 일어났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이지 우리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칭찬은 대부분 우리에게 약이 되기보다는 독이 됩니다. 이 세상의 칭찬에 끊임없이 노출이 되면 그 칭찬이 우리를 교만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칭찬은 당장에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겠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의 칭찬은 우리에게 영원한 상급이 되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의 영광만 추구함으로 구원을 누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칭찬과 상급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질문해 봅니다. 지금 나의 믿음과 기대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그 믿음과 기대를 거두지 않으면 반드시 실망할 때가 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이미 실망하여 공동체를 떠나고자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수고에 대해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 섭섭하고 생색이 올라옵니까? 하나님의 칭찬만이 나의 영원하고 참된 상급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도 7월 22일 보석상자입니다. 광야 생활을 거치면서 애굽에서의 노예 근성, 즉 예수 믿기 전에 가치관을 타파하게 됩니다. 매일의 삶에서 영적 지경을 넓히기 위해서 싸워야 합니다. 아멘.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내는 하늘가족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